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주의로 3일 동안도 주의 은혜 가운데 살게 하여 주시고 오늘 수요 저녁 예배 주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또한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에게도 함께하여 주셔서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먼저 주님 앞에 찬양드리고 싶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임재하심을 경험하게 하셔서 찬양할 때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고 찬양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수 있는 마음문이 열리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나가는 우리의 모든 심령들이 주님께 영광 되게 하시고 주님이 주시는 기쁨과 은혜가 충만한 예배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00장 부르시겠습니다. 내 맘이 낙심되며 근심에 눌릴 때 주께서 내게 오사 위로해 주시네. 가는 길 캄캄하고 괴로움 많으나 주께서 함께하며 내 짐을 지시네. 그 은혜가 내게 족하네. 그 은혜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 은혜가 족하네. 희망이 사라지고 친구 날 버릴 때 주 내게 속삭이며 새 희망 주시네. 싸움이 맹렬하여 두려워 떨 때에 승리의 왕이 되신 주 음성 들리네. 그 은혜가 내게 족하네. 그 은혜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 은혜가 족하네. 번민이 가득 차고 눈물이 흐를 때 주 나의 곁에 오사 위로해 주시네. 환난이 닥쳐와서 어려움 당할 때 주님의 능력이와 원수를 이기네. 그 은혜가 내게 족하네. 그 은혜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 은혜가 족하네. 아멘. 310장 부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굳세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마음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주 언제 강림하실지 밤에 홍낮에 또 주님 만날 그것도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아멘. 341장 부르시겠습니다. 십자가를 내가 지고 주를 따라갑니다. 이제부터 예수로만 나의 법에 삼겠네. 세상에서 부귀 영화 모두 잃어버려도 주의 평안 내가 받고 영생 복을 받겠네. 주도 곤욕 당했으니 나도 곤욕 당하리. 세상 사람 간사하나 예수 지시합니다. 예수 나를 사랑하사 빛난 얼굴 보이며 원수들이 미워해도 염려할 것 없겠네. 내가 핍박당할 때에 주의 품에 안기고 세상 고초 당할수록 많은 위로 받겠네. 주가 주신 기쁨 외에 기뻐할 것 무엇냐. 주가 나를 사랑하니 기뻐할 것 뿐이세. 1절입니다. 십자가를 내가 지고 주를 따라갑니다. 이제부터 예수로만 나의 법에 삼겠네. 세상에서 부귀 영화 모두 잃어버려도
주의 평안 내가 받고 영생 복을 받겠네. 주도 곤욕 당했으니 나도 곤욕 당하리. 세상 사람 간사하나 예수 진실합니다. 예수 나를 사랑하사 빛난 얼굴 보이며 원수들이 미워해도 염려할 것 없겠네. 내가 핍박 당할 때에 주의 품에 안기고 세상 고초 당할수록 많은 위로 받겠네. 주가 주신 기쁨에 기뻐할 것 무엇냐. 주가 나를 사랑하니 기뻐할 것뿐일세.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몇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주님이 원하시는 온전한 예배, 영광 돌리는 예배, 그리고 말씀으로 은혜 받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코로나19의 상황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많이 위축되어 있는데 믿음으로 잘 극복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얻어 담대히 잘 감당해낼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특별히 선교사님들이 많은 어려움들을 겪습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 박영호 선교사님이 우리가 11월 27일까지 비자 만료 기간입니다. 그 전에 비자가 나와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또 다시 한국에 들어와야 되고, 한국에 들어오면 또 나가는 여정들이 굉장히 복잡하게 어렵습니다. 모든 일들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기도합시다. 세 번째는 질병 중에 있는 식구들이 있습니다. 항암 치료받고 있는 식구도 있고요, 또 재활 치료받고 있는 식구도 있고, 우리 자녀들 중에 또 장기적인 치료를 받는 친구들도 여럿 있습니다. 지금 현재도 병원에 있는 자녀가 있습니다. 모두가 주님의 은혜를 힘입어 주님께서 고쳐주셔서 나의 약할 때 강한 힘으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우리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셔서 오늘 함께 수요 예배로 주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답답하고 우리가 복잡한 마음들을 가지고 있지만 오직 주님의 은혜로 살고 주님의 능력으로 살고 주의 도우심으로 사는 것을 믿습니다. 오히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회복하게 하여 주옵시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아가야 될 삶의 방향을 바로 보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뜻대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심령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사는 것이 내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내 안에 사시고 주님께서 내 삶 가운데 부활하시는 것을 믿습니다. 이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시간 말씀을 들을 때에 마음이 온전히 열리게 하여 주옵시고 아멘으로 화답하게 하여 주옵시고, 말씀 들을 때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뜨거운 변화가 있게 하여 주셔서 생명의 능력으로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증거하는 종에게도 함께 하셔서 오직 주 원하시는 뜻대로 전하게 하시고 주님의 능력으로 선포하게 하셔서 모두가 은혜 받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코로나19로 말미암아 많이 위축되어 삶을 살고 있습니다. 어떤 어려운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도우심을 사모하며 하나님의 은혜로 나아갈 때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은혜를 입을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상황에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성령의 충만하심으로 살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 하나님 앞에 담대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심령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어려운 상황들을 잘 극복할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옵시고 고난의 때에 주시는 특별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극복하고 담대하게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 선교사님들이 외국인이기 때문에 어렵고 코로나 상황이라 어렵고 복음을 증가하지 못해서 어려운 삶들을 겪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도 친히 함께하여 주셔서 주님의 보호하심과 주님의 돌보심과 주님의 위로하심을 힘입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주님의 뜻 가운데에서 선교 사역의 방향을
땅을 넓혀 나가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데 비자 만료의 시기로 말미암아 고통을 겪고 있는 우리 선교사님 기억하여 주셔서 주님의 은혜로 이 문제를 해결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극복하게 하여 주셔서 주님의 뜻 가운데서 복음 선포하는데 조금도 지장됨 없이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중에 질병으로 말미암아 약한 자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는 식구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약할 때 하나님의 강한 능력의 역사가 함께 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약할 때 병상에 있을 때 주님 앞에 간구하오니 항암 치료 받을 때 담대히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고 통증 없게 하여 주옵시고 항암 치료 이후에 회복해 있는 식구들도 재발하지 않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이겨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육체적인 질병으로 고생을 하지만 오히려 그 가운데서 영적으로 하나님과 더 깊어지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치료하심을 힘입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재활 치료받는 식구들에게도 함께 하셔서 지금은 몸이 불편하지만 하나님께서 도우심 가운데 하나님의 치료하심 가운데 생명의 능력으로 일어서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중에 어린 자녀들 중에서 아버지의 도우심을 간구하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치료하여 주시고 생명의 능력으로 고쳐주셔서 어렸을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은혜를 입고 평생토록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마음 약해지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께서 담대하게 하시는 놀라운 역사와 은총으로 일어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앞에 나가는 모든 심령들마다 주께서 친히 함께하여 주시고 어느 곳에 있든지 주님께 영광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신약 성경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3절부터 18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3절부터 18절까지 교독합니다. 13절,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하는 것은 여러분이 우리에게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실제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은 또한 신도 여러분 가운데서 살아 움직이고 있습니다. 유대 사람은 주 예수와 예언자를 죽이고 우리를 내쫓고 우리를 기쁘게 해드리지 않고 모든 사람에게 적대자가 되었습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가 잠시 여러분을 떠난 것은 얼굴이요 마음은 아닙니다. 우리는 얼굴을 마주하고 여러분을 볼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아멘. 수요예배를 나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요즘 코로나19가 다시 원주 지역에 많이 확산되었고 특별히 태장동 지역에서 좀 움직인다는 소리들이 많아서 좀 많이 위축될 텐데 그래도 나오셔서 고맙고요. 그러면서도 늘 조심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거 뭐 방법이 없어요. 목사도 걸리고 또 죽기도 하고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아시고 잘 조심해서 잘 감당하고 사는 게 바람직하죠. 그러나 또 너무 위축돼 버리면은 내년 심하게 말하는 사람들은 말까지도 장담을 못한다고 얘기를 하는데 어떻게 살 겁니까? 또 믿음으로 살아야죠. 담대하게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야 됩니다. 온라인이든 오프라인이든 어떤 경우를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에 굳게 매달리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담대할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지난주 또 이번 주 또 새벽 예배 시간에 본문 말씀과 또 같이 연결이 되고요. 또 오늘 함께 읽은 말씀 중에 2장 13절 말씀 같은 경우는 지난 주일날 말씀과도 연결이 됩니다. 공교롭게도 그렇죠? 예, 공교롭게도. 근데 오늘 말씀이 참 중요합니다. 오늘 말씀을 이렇게 우리가 신앙에 성숙한 데는 세 가지가 필요합니다. 이렇게 말을 했을 때 뭐 세 가지만 필요하겠어요? 더 많이 필요한 게 있죠. 그러나 데살로니가 본문을 지금 차례차례 읽고 있는데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3절부터 18절까지 말씀을 읽다 보니까
세 가지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제목을 성숙을 위한 세 가지 동력,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서 살아가려고 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인가 라고 말하면 다른 거 다 필요 없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건 몇 번을 강조해도 부족하지가 않아요. 그렇죠? 우리가 가장 중요한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걸 우리가 어떤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삶 가운데 뒤에서도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은 여러 가지 이야기할 게 있어요. 그렇죠? 기도도 있고 또 다른 사람을 돕는 것도 있고 봉사도 있고 사역도 있습니다만은 이 모든 것들의 에너지는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와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이렇게 말하면 좀 서운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하나님 말씀에는 관심 없고 일에 관심 있는 분도 사실은 있어요. 근데 굉장히 불안합니다. 목사님 어떻게 그렇게 가능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능력이 있으니까 담대히 섬기는 게 아니겠어요? 꼭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을 수 있어요. 그래서 또 제가 한 이 말 때문에 목사님 일하는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을 안 좋아하고 일하는 것만 좋아한다더라, 그렇게 말한 적 없습니다. 그렇게 말한 게 아니라 어떤 경우에는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는 열심히 알려고 하지 아니하고 그 말씀을 살려고 열심히 노력하지 않고 우리가 봉사의 삶을 사는 것은 굉장히 위험합니다. 뒤에서 그 말씀은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보통은 누구를 통해서 전하는가? 사람을 통해서 전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성경에 나와 있는 내용들 중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하나님한테 들은 분들도 있어요. 그렇죠? 처음에 아담, 하와, 그리고 아브라함, 그 다음에 이제 나오는 내용들을 보면은 우리가 뒤에 이제 모세도 그런 역할들을 하고요. 근데 대개 이 말씀이 전달되어서 우리가 들을 때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을 통해서 듣게 된 것이죠. 지난번 이제 이성진 목사님이 느헤미야 강의하시면서도 말씀을 했습니다마는 사람들이 그 말씀을 서서 들었더라. 근데 그것을 번역해서 들었고 해석해서 들었고 이런 말들을 했었어요. 그 말을 들으면서 저도 굉장히 많이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때 이미 아람어가 그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쳤구나. 그래서 히브리어는 잃어버리고 아람어로 쓰고 있기 때문에 히브리어 된 성경을 못 알아들으니까 아람어로 해석해줬구나.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우리가 듣고 해석하고 듣고 통역하고 하는 과정들의 의미를 살핀 겁니다. 근데 그걸 누가 해요? 사람이 하는 겁니다. 사람이 하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말하는데 그걸 전하는 게 누가 해요? 사람의 말인 것이죠. 여러분, 성경을 직접 읽으면 되지 않습니까? 근데 사람이 읽으면서도 사실은 읽는 가운데서 사람이 또 해석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전에는 이렇게 안 읽혔던 것이 지금은 이렇게 읽히는 부분도 있어요. 근데 그 모든 것도 성령의 역사로 또 봐야 됩니다. 그렇죠? 그전에 안 보였던 말씀이 지금 보이게 되는 역사가 지금 내 환경, 상황, 아니면 주변에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로 말미암아 내가 겪게 되는 상황, 이 모든 것들이 해석에 있어서는 새롭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될 때 이 모든 부분들이 바로 사람을 통해서 역사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우리에게 직접 다이렉트로 전해주시고 또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직접 전해주시면 여러분들이 막 더 잘 믿을 것 같잖아요. 근데 안 그렇더라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 그랬고 그 다음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안 그런 걸 보면은 그렇게 해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을 통해서 전하게 됐을 때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는가 사람의 말로 듣는가, 이 부분을 2장 13절은 강조를 하고 있어요. 여기서 답은 그겁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의 한 말이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의 말이에요. 맞죠? 맞습니다. 더군다나 사도 바울이 한 말 중에는 구약 성경을 그대로 전한 것이 아니라 자기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렇게 살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서 선포한 말도 많아요. 지금은 우리가 성경으로 되어 있지만은 사도 바울이 말을 했을 때는 사도 바울의 말이었던 거예요. 그게 우리가 성경으로 인정되는 부분으로 되어 있는 거죠. 맞죠? 거기에는 하나님의 감동이 있는 것이고 성령께서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을 전파할 수 있는 통로가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루어졌던 게 맞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말씀을 갖다가 그게 무슨 하나님의 말씀이야? 사도 바울의 말이지. 사도 바울이 자기 생각을 집어넣었으면 어떻게? 이렇게 했다면은 데살로니가 교회 사람들이 사도 바울의 말을 믿었겠어요? 안 믿었겠어요? 안 믿었겠죠. 오늘 말씀이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걸 굉장히 고맙게 여겨요. 사실은 데살로니가 서신서를 다루면서 제가 계속 강조하는 내용 중에 하나가 다른 지역에 비해서 데살로니가 지역은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한 시간이 짧습니다를 강조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시간이 짧다는 건 어떤 의미를 갖기도 하냐면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3년 만났던 사람과 10년 만났던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친밀함이 누가 더 많겠어요? 물론 상황에 따라서 다르긴 하겠지만 일반적으로 보면은 오랫동안 만난 사람이 친밀감이 많고 친밀감이 많으면 신뢰가 생길 수밖에 없는 거죠.
저도 사역하면서 가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과 저 사이에 믿는 구석이 많죠. 표정이 왜 그러세요? 안 믿으시는 거예요? 저는 믿는 게 많다고 봐요. 근데 믿는 게 많은 이유 중에 하나가 다른 이유보다도 내가 굉장히 막 신실하다든가 신뢰할 만하다든가 이런 것도 있지만은 사실은 지나온 세월들을 같이 살아봤기 때문에 거기에 의해서 믿는 구석도 많죠. 그렇죠?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신다 할지라도 지금까지 살았던 삶의 내용들을 보면 이건 이런 뜻이 아닐 거야 해서 오해를 여러분들이 스스로 피하는 경우도 많을 겁니다. 맞죠? 이럴 때는 끄떡거리는 게 맞습니다. 그런 경우가 많죠. 그래서 오늘 이렇게 생각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의 신뢰관계 속에 보면 오래 같이 있었던 관계들이 서로 믿을 때는 도움이 되는 게 맞아요. 근데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지역에서 오래 복음을 전하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이제 그런 염려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내가 무슨 말을 했을 때 어떤 영적 권위로 말미암아 이 사람들이 잘 들어줄까?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뜻밖에도 사도 바울의 말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더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사도 바울이 잘못한 겁니까? 아니에요. 사도 바울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다고 표현했습니다만은 사실은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뜻을 사도 바울이 이 사람들에게 전했을 때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다는 뜻이에요. 왜 이런 부분들이 등장하고 왜 이런 부분들이 중요하게 다뤄지냐면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신뢰의 관계가 깨지면 어려워져요. 그렇죠? 여러분, 제가 이런 말씀 드려서 그렇습니다만은 사실 한국 교회는 굉장히 중요하면서도 불행한 요소가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제가 이렇게 말하면 부끄럽습니다. 잘하지도 못하면서. 그런데 사실은 방송 설교로 말미암아 입은 피해도 되게 커요. 사실은 방송 설교가 우리에게 준 이익이 크잖아요. 언제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이 있는 반면에 사실은 많은 사람들에게 방송 설교를 통해서 개신교의 설교는 저 정도밖에 안 돼? 이렇게 심어준 요소도 솔직히 있어요. 뭔가 분명한 성경의 말씀을 강의하고 그 말씀의 적용점들을 온전하게 심어주고 이렇게 했으면 좋았을 텐데 그렇게 하지 않고 어떤 뜻을 이루고 목표를 성취하기 위해서 하는 것들을 설교인 것처럼 전해져 가지고 듣는 사람들로 말미암아 설교는 원래 잔소리야, 설교는 원래 그런 거야 라는 그런 나쁜 개념을 심어준 것도 사실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도 우리가 함께 귀담아 들을 필요가 있는데요, 여러분, 그런 가운데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찾아 읽을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성경이라는 게, 설교라는 게, 성경은 변하지 않지만 설교라는 건 시대마다 변한 게 사실이에요. 그렇죠? 그때는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지금에 와서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도 하고요, 그때는 중요한 얘기로 생각했습니다만은 지금 말도 안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제가 자꾸 이성진 목사님에게서 그런데 지난번에 이성진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하실 때 제가 너무 인상 깊고 좋아서 일부러 컬럼을 쓰게 했어요. 그래서 사람들한테 좀 홍보를 해라, 그래서 크리스찬 베이직을 좀 듣도록 하라,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근데 재밌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여러분들도 그날 말씀을 들으면서 그런 좀 갸우뚱하는 부분이 하나가 있었을 겁니다. 근데 아마 이성진 목사님 세대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 별로 충돌이 없었는데 우리 세대는 충돌이 있었던 말씀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뭔 줄 아세요? 이사야에서 모든 것은 짝이 있다, 모든 것은 짝이 있다, 모든 것은 짝이 있다. 그래서 성경은 구약과 신약의 짝이 있고 약속과 성취의 짝이 있고 그렇게 배웠죠. 저보다 나이 드신 분들은 다 그렇게 배웠습니다. 그래서 성경 해석의 원리로 그 말씀을 살폈던 말씀이에요. 근데 이성진 목사님이 하신 말씀이 맞아요. 성경의 번역을 내용들을 보고 앞뒤 문장들을 살펴보니까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모든 것들이 돌아올 때 암수 짝이 맞추어서 모든 짐승들이 돌아오듯이 기쁨으로 돌아온다는 말씀이지 모든 구약과 신약의 짝이라든가 말씀의 짝이라든가 이렇게 쓰인 말씀이 아닌 거예요. 근데 제가 무슨 말을 하려고 하냐면은 그래도 은혜 받고 살았어요 또. 그렇죠. 그래도 은혜 받고 살았어요. 아, 맞아, 성경은 짝이 있어. 사실 그런 말들은 없거든요. 어떻게 찾아도 구약과 신약은 짝이 있습니다라는 말들은 찾아도 없어요. 성경 해석학에서도 그런 말들이 있었으면 좋겠죠, 솔직히. 근데 그렇게 하다가 그 말씀이 나오니까 이렇게 연결을 시켰던 것인데 그러고도 살았어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틀렸다 맞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그러나 또 알게 되었을 때는 다른 걸로 살펴야 되기도 하고, 또 때에 따라서는 잘못 알고 한 내용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은혜가 된 내용도 있었던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우리 선배 목사님들은 다 잘못한 겁니까? 아니요, 그렇지는 않아요. 그분들이 지금에 비하면은 성경 해석학을 배울 수 있는 시간들이 많지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것과는 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누가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그게 옳은 줄 알고 가르쳤던 것이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겁니다. 자꾸 뭐가 틀렸다 맞았다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가 성경에 있어서 진리 아닌 것, 진리인 것, 이건 바르게 구별을 해야 됩니다만은, 그래서 어떤 경우를 할지라도 이 말씀의 의미가 이것인 줄 알면은 다시 돌아가면 안 돼요.
그러나 또 한 가지 우리가 살펴야 될 것들은 예전에 우리에게 말씀을 전하신 분들도 하나님의 도구로 통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전하신 말씀의 뜻은 분명히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그겁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가 살필 말씀들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특별히 누구한테 들어요? 목사님한테 들어요. 목사한테 듣게 됩니다. 이 목사에게 듣게 되었을 때 가장 중요한 문제가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말씀을 선포할 때 목사를 통해서 얘기를 한다 할지라도 그 말씀을 통해서 잘 하나님의 말씀인 줄 알고 받아들여야 해요. 그럼 가끔 여러분들이 의문을 말할 겁니다. 아니, 목사님이 말씀을 하시다가 뭐 자기 아들 얘기도 하고 자기 부인 얘기도 하고, 근데 그것도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 돕는 말씀들이에요. 그래서 그 말씀은 여러분들이 걸리면 안 들어도 돼요. 구조를 빼도 됩니다. 그런데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 그 얘기를 한 것이지 뭐 자랑을 하려고 한다든가 아니면 욕을 하려고 한다든가 이런 목적으로 하는 건 아니에요. 다 이해하시죠? 예, 그런 의미 속에서 말씀을 선포할 때 귀담아 들을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것도 제가 조심스럽기는 해요. 그럼 목사님 설교를 듣다가 마음에 안 들으면 빼도 된다는 말입니까? 아니요. 성경에 관한 것은 빼지 마세요. 내가 좀 아프고 힘들어도 성경에 관한 건 빼지 마세요. 그런데 아까 말한 것처럼 예를 들은 내용들이 마음에 걸리거든 그때는 빼도 괜찮습니다. 성경을 이해하기 위해서 보조로 한 것이기 때문에 사실은 그 부분을 빼도 괜찮아요. 그러나 성경 원래의 의미는 어떤 경우를 할지라도 빼지 마세요. 제일 안 좋은 것은 성경 말씀, 설교를 들을 때 편식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내가 아프든지 내가 힘들든지 내가 어렵든지 관계없이 그 말씀은 받아들이십시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부분에 대해서 강조를 한 겁니다. 그래서 누가 말씀을 전하든지 하나님의 말씀인 줄 알고 그대로 들었다, 이것이 나는 감사하다, 이렇게 표현을 한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의 감사의 내용이 사실은 모든 목회자들의 감사 내용이기도 해요. 여러분들이 말씀을 선포할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알고 내가 부족하지만 스피커의 용량이 작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좋은 음악인 줄 알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내용인 줄 알고 그것을 귀담아 듣는 것들이 가장 중요한 것이죠. 사람들이 시대마다 너무 재밌어요. 옛날에 어떤 사람들이 말할 때 커피는 로스팅이 80%라는 말을 했어요. 볶는 거. 커피 맛에서 중요한 건 볶는 게 80%래요. 이상했어요. 커피가 어떻게 볶는 게 80%일까?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한참 이제 사람들이 좋은 커피들을 원하기 시작하다 보니까 외국에서 좋은 원두들을 들어오기 시작해요. 원두들을 들어오기 시작하니까 바뀌었더라고요. 바뀌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원두가 70%래요. 그렇지, 그게 맞지. 그렇죠. 원래 콩이 맛있어야지, 원두 콩이 맛있어야지 잘 볶는다고 되겠어요. 근데 그때는 모든 콩들이 별로 안 좋았기 때문에 같은 콩 중에서는 잘 볶는 게 좋다는 그런 뜻이었던 것이죠. 그리고 이제 20%가 아까 말한 것처럼 볶는 것이고 로스팅이고, 그 다음에 10%는 잘 물을 내려서 파는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해요. 제가 갑자기 이 얘기를 왜 했냐면요, 여러분은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가치들이 조금씩 이렇게 차이가 날 때가 있어요. 어떤 것이 더 중요하다, 어떤 것이 더 중요하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설교의 말씀을 들을 때에도 어떤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할 수 있죠. 아까 제가 스피커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음악 얘기하는 사람들도 커피 얘기하는 사람들만큼이나 굉장히 사치스럽고 교만해요. 그렇죠? 그 사람들이 제일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스피커가 좋아야 된다는 얘기를 해요. 그래서 스피커 하나도 막 몇 백만 원, 몇 천만 원, 심지어는 몇억 원까지, 심지어는 집을 구하면서 어떻게 구하냐면은 스피커를 놓기에 적합한 집을 골라요. 그러니까 사실은 집 모양 자체도 일종의 스피커로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맞추어서 그렇게 좋은 내용들을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어떤 분이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무리 스피커가 좋아도 가장 중요한 건 뭔가 원래 생음악이 가장 좋아야 한답니다. 그렇죠? 원래 생음악이 가장 좋아야 하고 그것이 녹음이 잘 돼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앰프가 그것을 잘 전달을 해야 되고 그런 가운데 스피커가 소리를 잘 받쳐줘야 된대요. 여러분, 이 말이 설교의 과정 속에서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는 좀 용량이 부족할지 모르지만 원음이 좋아요. 아멘? 원음이 좋아요. 원음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이 좋아요. 그래서 내가 혹 좀 전달되는 내용들이 좀 삑삑거리고 전달되는 것이 좀 부족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들에게 온전하게 전해지고 있다, 이런 마음들을 가지면 좋은 거죠. 저도 노력을 해야죠. 스피커가 좀 더 좋은 역할을 해서 원음을 잘 전달할 수 있도록 한다면 그건 전 중요한 일이죠. 제가 그건 할 일이고, 여러분들은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이 스피커 타다기 전에 원음 자체에 대해서 기쁜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교회 성숙을 하는, 신앙의 성숙하는 과정 속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 사람을 통해서 전달된 설교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듣는 것이다 하는 것이 첫 번째입니다.
그리고 첫 번째 내용에서 잠깐 더 살필 내용이 있는데요, 2장 13절 말씀에 보면 후반부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자, 2장 13절 후반부에 있는 말씀, 거기 보면 노란색으로 되어 있는 말씀 있죠. 자, 여기 이 하나님의 보입니까? 거기 같이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은 또한 신도 여러분 가운데서 살아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게 중요한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해야 돼요? 살아 움직여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들었어요. 그리고 그것이 내 안에서 살아 움직였어요. 가만히 있을 수가 없더라는 거죠. 말씀이 역사하고 있어요. 언제 역사합니까? 옛날에 역사한 게 아니라 지금 역사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을 때, 난 이렇게 살아야지, 하나님 말씀을 나는 가장 소중한 것으로 존중하며 살아야지, 말씀을 듣는 걸 귀하게 여기야지, 이런 말씀들이 내 마음속에 우리가 움직이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가장 움직이는가, 지금 움직이고 있는가, 이것이 우리의 삶 속에서 중요한 내용으로 표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들은 사람은 그 말씀이 우리 안에서 움직이는 것을 경험하고 그 변화로 말미암아 어떤 사명을, 맡겨진 일들을 감당하게 하는 겁니다. 다이어트 할 때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가 이런 내용이 있다고 합니다. 어떤 분이 이제 예를 들어서 말씀을 하시는데 좀 살 좀 빼려고 그래서 이제 살을 빼는데 막 운동도 하고 그 다음에 밥도 먹으면 안 될 것 같아서 밥을 안 먹고 이렇게 한 2주간인가를 운동을 했답니다. 밥을 좀 가능한 한 적게 먹고 운동을 좀 많이 하고, 그래서 운동을 했는데 정말 3kg가 빠졌더래요. 트레이너한테 자랑을 막 했습니다. 3kg 뺐다고, 2주 동안에 3kg를 뺐다고. 그러더니 그분이 이렇게 측정을 하더랍니다. 측정을 이렇게 말을 하더랍니다. 근육 2.5kg 빠졌고 지방 500g 빠졌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이런 뜻입니다. 몸무게를 줄여나갈 때 지방은 빼야지만 근육은 키워야 된답니다. 근데 이 사람이 먹은 것이 없는 상태에서 운동을 하는 바람에 2.5kg의 근육이 줄었다는 겁니다. 전체 몸무게는 3kg가 줄었을지 모르지만 2.5kg를 만들려면 그게 얼마나 힘든지 모른다. 우리가 그렇게 힘든 것을 사실은 2.5kg를 빼버리고 만 것이다. 그 사람은 노력해서 3kg를 뺐을지 모르지만 실제적으로는 헛짓을 한 거죠. 그렇죠? 먹을 것을 제대로 먹고 그러면서 근육을 키우면서 지방을 뺐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고 3kg만 뺐을 뿐이지 근육량은 2.5kg가 줄었다는 것입니다. 이걸 신앙의 원리로 말씀드리면 오늘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생활하면서 탈진하는 가장 큰 이유는 말씀의 은혜를 받지 못해서 그래요. 그래서 그럴 때는 말씀을 더 들으려고 노력하고 말씀을 사모하는 것이 필요해요. 영양분이 섭취되지 않은 상태에서 운동을 막 하면은 근육이 빠지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서 교회 열심히 다니고 봉사와 해도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 말씀 받아들이는 걸 중요하게 여겨라. 그래서 뭔가 섬길 일이 많으면, 뭔가 사역할 일이 많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 말씀을 듣는 일에 좀 더 시간을 더 많이 할애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것이 힘이 돼서 움직여야지, 그것이 없는 상태에서 움직이면 우리가 힘들 수밖에 없다는 말씀입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14절 말씀에 보니까 여기서 우리에게 강조하는 게 있습니다. 1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여러분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유대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들을 본받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들이 유대 사람에게서 고난을 받은 것과 같이 여러분도 여러분의 동족에게서 똑같은 고난을 받았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 사람들이 고난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렇죠? 고난이 성장의, 성숙의 원동력이 되었다는 겁니다. 오늘 그렇게 말씀을 좀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 중에서 14절 말씀에 보니까 이 14절 말씀 중에서 이런 부분이 나와요. 14절 말씀 보겠습니다. 유대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들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이게 재밌어요. 잘 보시기 바랍니다. 유대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들이 그런 고난을 받았던 것처럼 여러분들도 여러분 동족에게서 똑같은 고난을 받습니다. 이런 말을 해요. 좀 이상하지 않아요? 잘 보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도 고난을 받은 사람이 누구한테 받았어요? 유대인들한테 받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대인은 유대인인데 예수 믿는 유대인들을 박해하던 유대인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 다음에 데살로니가 지역도 데살로니가 사람은 데살로니가 사람인데 예수 믿는 데살로니가 사람들을 예수 안 믿는 데살로니가 사람들이 괴롭혔다는 겁니다.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왜 이런 문제가 벌어졌는가를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런 말을 많이 해요. 우리는 두 땅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다, 이런 말을 합니다. 들어보셨죠? 예, 두 땅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다. 옛날부터 이 말을 많이 했어요. 루터 시대에도 이런 말들을 했다고 합니다. 그럼 왜 두 땅의 사람들인가? 하나는 여기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지역의 영향을 다 받고 있어요. 원주라는 지역, 대한민국이라는 지역,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 겪고 있는 모든 문제들은 공동체적인 내용들을 받고 있어요. 언젠가 이렇게 함께 사람들을 만났는데 들어보니까 지역에 따라서 재난지원금을 받은 내용이 다르더라고요.
그렇죠? 어느 지역이었더라? 이렇게 들어보니까 그 지역의 지방의 재정 자립도가 높아가지고 우리가 조그만한 동네였는데 그 영동에서 들었구나. 조그만 동네였는데 지방 자립도가 높아가지고 1인당 20만 원씩을 줬다고 그러더라고요. 국가에서 주는 거 말고. 우리는 8만 원 받았는데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여러분 그것은 그 영향을 받는 거예요. 어디에 사느냐에 따라서 영향을 받는 거예요. 재난지원금도 영향을 받고 있고, 또 전염병이 돌아도 우리는 다른 지역에 비해서 굉장히 많이 확산된 지역에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죠? 강원도 전체의 숫자에서 우리가 지금 확진된 사람들의 수가 60% 이상이 돼요. 그렇죠? 춘천, 강릉 이렇게 다 합쳐가지고 모든 지역을 합친 지역보다 우리가 지금 많아요.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감당을 해야죠. 그래서 우리가 사는 지역이기 때문에 감당을 해야 한다는 그런 시민 요소가 있습니다. 근데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어디에 속한 사람입니까? 이 땅에 발을 딛고 사는 사람들이지만 사실은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죠.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서로 대립될 수 있습니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는 공존해요. 우리가 지금 머물러 있는 교회는 어디에 있습니까? 대한민국에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원주에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추구하는 것은 원주에 한정되어 있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속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상적일 때는 이렇게 서로 좋은 상태로 살아갑니다. 근데 어떤 부분 속에서는 이게 충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 입장 속에서 예수 믿는 것들은 유대인이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해버리면, 나는 유대인 맞는데 왜 아니라고 그러는 거야? 라고 말하지만 이 사람들이 대수일 때는 어떻게 합니까? 이 사람들에 의해서 핍박을 받은 거예요. 데살로니가도 마찬가지예요. 데살로니가 지역에 나는 살고 있어요. 세금을 내고 있어요. 그래서 나는 데살로니가 시민이야 라고 말을 하니까, 너 그래도 예수 믿기 때문에 우리가 너희를 인정할 수 없어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억울하잖아요. 세금도 냈는데 억울하잖아요. 그렇지만 사실 어떻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적고 예수 안 믿는 사람이 많고 예수 믿는 사람이 적었을 때 그로 말미암아 고통을 당한 것이 바로 이 내용이죠. 사도 바울이 유대인에 의한 교회의 핍박의 문제나, 그렇죠, 교회에 대한 핍박의 문제나 데살로니가에 의한 데살로니가 교회의 핍박의 문제를 같이 보면서 고난을 받는 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을 합니다. 성경에 여러 군데에 보니까 이 고난에 관한 이야기들을 말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로마서 8장 17절 말씀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로마서 8장 17절입니다. 여기 보면은 하나님의 자녀라면 상속을 받은 것이 맞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의 상속을 받을 때는 어떤 상속도 받습니까? 영광도 받지만 고난도 받는다는 거예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자녀이면 상속자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으려고 그와 함께 고난을 받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정하시는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더불어 공동 상속자입니다. 이렇게 말을 해요. 참 갈등되는 말씀이죠. 여러분들은 어떠신지 모르겠어요. 부모님께 상속받은 게 많으신지, 또 자손들에게 상속해 줄 것이 많은지 모르겠어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상속을 포기하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나 상속 안 받을래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아버지와의 관계 속에서 자존심이 강해서 안 받나? 거의 그런 경우는 없고요. 상속을 포기하는 경우에 거의 대부분의 경우들은 어떤 경우인지 아시죠? 상속이라는 말 속에는 어떤 뜻이 담겨 있냐면은 재산의 증가도 담겨 있지만은 부채를 책임져야 될 의무도 담겨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게 상속이에요. 그래서 상속권을 포기한다는 얘기는 어떤 의미냐면은 아버지가 남겨둔 재산이 있지만 나는 이거 안 받겠습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부채도 안 받겠습니다라는 그런 상속 포기예요. 그래서 상속 포기도 신고를 해야 됩니다. 그냥 난 안 받겠다고 말해서는 되지 않고 분명히 포기를 해야 됩니다. 두 마음을 품어가지고 뭐 부채를 안 내기 위해서 우리가 상속을 포기하고 실은 재산은 내가 빼로들고 이건 안 됩니다. 제가 이 말씀을 한 이유가 뭐냐면은 하나님의 자녀도 하나님의 영광도 누리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받기 위해서는 뭣도 감당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감당해야 되는 고난도 겪어야 됩니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신앙에서 이 말을 우리가 별로 안 좋아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 안 아팠으면 좋겠어. 예수 믿으면 고난이 없었으면 좋겠어. 예수 믿으면 핍박이 없었으면 좋겠어. 그건 저도 아멘이에요. 그러나 그렇게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 가운데 올 수밖에 없는 핍박이 있다는 거예요. 아까 말한 것처럼 두세 개가 충돌하는데 어떻게 아무 문제가 없을 수가 있겠습니까? 두세 개가 충돌하는 과정 속에서 내가 지켜야 될 것을 온전하게 지키기 위해서는 바깥 세상과의 관계 속에서 충돌이 되게 고난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사도행전 14장 22절 말씀은 사도 바울이 복음을 증거하다가 돌에 맞아서 죽게 될 뻔한 상황이 있었어요. 사도행전 14장 22절입니다. 근데 그런 상황 가운데서 사람들이 죽은 줄 알고 내다 버렸어요. 근데 그 가운데서 사도 바울이 일어섰어요. 그리고 일어선 가운데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한 다음에 한 말이 바로 이 말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은 제자들의 마음을 굳세게 해주고 믿음을 지키라고 권하였다. 그리고 또 이렇게 말하였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반드시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이 죽을 뻔한 가운데서 겨우 살아나서도 거기 자기들을 돌보러 온 사람들에게 한 말이 뭐라고 그래? 이거 마땅한 일이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반드시 많은 환난을 겪는 게 맞아. 이렇게 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2절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려고 하는 사람은 모두 박해를 받을 것입니다. 이 말은 더 세네. 더 세죠. 자기가 가르치는, 양육하는, 그래서 목회자로 온전하게 서기를 소원하는 디모데에게 하는 말이, 야, 어떻게 바른 생활을 살면서 경건한 삶을 살려면서 박해를 안 받을 생각을 하냐, 이런 뜻이에요. 물론 디모데가 박해를 안 받으려고 한 적이 없어요. 그러나 말로 보면, 뜻으로 보면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경건하게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하게 살려고 하는데 어떻게 박해를 안 받아? 박해를 받는 게 마땅한 것으로 살아.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살려고 할 때 당하는 박해는 이건 마땅한 박해네, 마땅한 박해네라고 생각하면 박해받는 게 훨씬 쉬워요. 근데 만약에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내가 예수 믿어가지고 괜히 이렇게 힘들어, 예수 믿었기 때문에 내가 이런 어려움을 겪고 이런 생각을 갖기 시작하면요, 우리가 박해도 감당을 못하고 그리고 이기지도 못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아예 담대하게 말한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경건하게 살려고 하는 사람은 다 박해를 받아. 아멘? 이렇게 말한 거예요. 자, 그 다음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29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그리스도를 위한 특권, 즉 그리스도를 믿는 것뿐만 아니라 또한 그리스도를 위하여 고난을 받는 특권도 주셨습니다. 갈수록 심해져요. 고난을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특권. 어떤 특권과 같이 얘기했습니까? 그리스도를 위한 특권, 그리스도를 믿는 것과 같은 특권으로 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히터를 끄면 돼요. 그래서 바로 그 얘기를 말을 하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특권이, 그리스도를 위한 특권이 믿는 특권만이 아니라 고난의 특권도 주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1장 24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제 나는 여러분을 위하여 고난을 받는 것을 기쁘게 여기고 있으며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분의 몸 곧 교회를 위하여 내 육신으로 채워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고난을 받는 것을 어떻게 한다고요? 기쁘게 여긴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육신으로 채운다. 주님께서 남기신 고난이 있어, 주님께서 못다 이룬 고난이 있어, 그건 내 몸으로 내가 채워가겠어, 이런 다짐으로 말을 한 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고난이 못 채운 것이 뭘까? 이걸 우리가 좀 상상을 해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그리스도의 고난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다 구원을 받았으면 더 이상의 고난은 없을 것 같지 않습니까? 근데 그렇지는 않아요. 그렇죠? 남겨진 고난들, 복음을 증가하는 과정 속에, 복음이 확장되는 과정 속에서 겪어야 되는 고난들이 사도 바울이 겪었던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의 사역과 사도 바울의 사역 가운데에서 가장 큰 차이가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사도 바울은 복음의 확장을 위해서 굉장히 멀리까지 나갔어요. 저는 그것을 그리스도의 고난이라고 봅니다. 남겨진 고난이라고 봐요. 예수님이 사역하시던 지역은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갈릴리 중심이었고, 좀 더 나아가서는 사마리아, 그리고 좀 더 나아가서는 예루살렘, 그리고 좀 더 나아가서는 약간 위쪽에 있는 두로와 시돈이 있는 지역들, 이런 지역에서 복음을 증가한 것이 예수님이 사역하신 범위가 전체예요. 그렇죠? 뭐 시리아라든가 뭐 레바논이라든가 좀 더 올라가서 터키라든가 그리스라든가 로마라든가 이런 지역에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지는 않으셨어요. 제 생각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라고 말했을 때는 바로 복음의 확장을 위해서 내가 희생을 하면서도 그 사명을 감당하는 것을 바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라고 말했고, 그걸 누구 몸으로 채워요? 내 몸으로 때우는 거죠. 내 몸으로 감당하는 것이죠. 이게 사도 바울이 자기에게 맡겨진 일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 읽을 말씀인 데살로니가 전서 3장 4절에도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 3장 4절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여러분과 함께 있을 때 장차 우리가 환난을 당하게 되리라는 것을 여러분에게 미리 말하였는데 과연 그렇게 되었고 여러분은 그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야기는 짧은 시간이었지만 벌써 여러 번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렇죠? 환난을 당한다. 우리는 장차 환난을 당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여러 번 얘기했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 자신도 이미 그런 내용들을 감당했다는 겁니다. 자, 이 말씀을 현실적인 내용으로 연결시켜 보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는데 이 나라가 바라보는 가치 속에서, 내가 살고 있는 공동체 가치 속에서, 사회적 가치 속에서 이걸 서로 싫어할 때가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 그냥 내가 예수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집안에서 갈등을 겪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죠? 우리는 이걸 굉장히 힘들게 여기고요. 지금에 와서는 뭐 그런 것들도 많지 않지만 저희들이 어린 세대였을 때만 해도 이 문제가 굉장히 컸죠. 그리고 1세대 신앙생활 하신 분들은 다 그 어려움들을 겪었으니까. 아니, 또 지금도 뭔가 보이지 않는 선 속에서 내가 좀 불편한 것들을 겪기도 하죠.
이런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의외로 이 문제는 선과 악의 문제일 경우도 많아요. 그렇죠? 여러분, 어떤 공동체에서, 사회 속에서 죄를 저지르고 악을 저지를 때 이 문제에 대해서 아니요라고 말하기가 어려운 시간이 있죠.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다 선하게 살아갈 것 같지만 결정적인 순간에 선하게 살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뭡니까? 선한 것을 주장하다가 악한 사람한테 죽을까 봐 못하는 거죠. 아닙니까? 특별히 직장 다니는 사람들, 사회 관계 속에 있는 사람들은 이 문제가 굉장히 쉽지 않아요. 그렇죠? 여러분, 분명히 이것이 관례예요. 그렇지만 내가 볼 때는 그리스도의 입장 속에서는 이것이 바른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것을 그냥 너그럽게 넘어가지, 뭐 우리는 주 안에서 다 평화롭게 하라겠으니까, 이럴 수 없는 문제가 있다는 것이죠. 평화롭게 할 수 있는 문제가 있고, 내가 헌신하고 내가 희생함으로 말미암아 평화롭게 할 수 있는 문제가 있고, 내가 아니라고 말을 해서 죄를 우리가 방조하지 않아야 될 책임도 있는 거죠. 우리는 이런 문제로 우리가 적용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두리뭉술이한 게 좋지, 괜히 모난 돌처럼 그랬다가 정마저 내가 괜히 사람들한테 고통받을 필요가 뭐가 있겠어? 괜히 잘난 척하다 고통당하는 거야. 우리는 그런 말 많이 해요. 그렇죠? 잘난 척하다가 당했다, 이렇게 말을 많이 합니다. 여러분, 이게 잘난 척이 아니라 정의로운 일을 선택하다가 당하는 고난의 문제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문제 속에는 여러 가지 시각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다가 당하는 고난도 있고, 또 한 가지는 이 사회에서 올바른 것을 올바르다고 말을 하다가 당하는 고난도 있고, 이것이 바로 우리의 삶 가운데서 중요한 몫이라는 것이죠. 산상설교에서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고 하신 말씀이 그런 뜻이에요.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가 뭡니까? 옳은 것을 옳다고 말하다가 핍박을 잡는 자, 이것이 우리의 삶 속에서 바른 가치입니다. 세상과 부딪히지 않으면 절대 우리가 곧 핍박을 당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세상과 부딪히는 것 자체는 결과적으로 어떤 것입니까? 주님을 닮아가려고 하다 보니까 생기는 거예요. 주님이라면 이렇게 할 수밖에 없지, 그럼 나도 이렇게 해야지. 내가 고난을 당한다 할지라도 나는 기꺼이 감당을 해야지.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원하시는 삶의 길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로마서 5장 3절 4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는 환난을 자랑합니다. 우리가 알기로는 환난은 인내력을 낳고, 인내력은 단련된 인격을 낳고, 단련된 인격은 희망을 낳는 줄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환난을 자랑한다, 환난을 즐거워한다. 왜냐? 지금 말하고 있는 환난이 인내가 단련된 인격을, 단련된 인격은 희망을. 이게 결국 알고 보면 뭐냐면 그리스도인의 성장의 과정이거든요. 그렇죠? 우리의 삶이 그냥 두리뭉술하게 성장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환난을 겪는 과정에서 인내력도 생기는 것이고, 인내력 과정 속에서 단련된 인격도 생기는 것이고, 단련된 인격 가운데서 희망도 품고 사는 것입니다. 그렇게 말하면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환난을 통해서 오는 인내를 통해 우리가 완성된 인격이 돼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꺼이 감당하도록 하십시오. 환난을 당하고 있다, 그건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입니다. 환난을 당하고 있다, 내가 신앙 안에 성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마음들을 감당하라는 것입니다. 지금 시대는 무엇 때문에 환난을 겪을까? 별로 없어 보이지 않습니까? 공산주의에서 기독교를 박해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우리가 일본의 어떤 그들의 신사참배 문제로 인해서 고통을 당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지금도 옳은 길로 살려고 할 때는 부딪히는 일들이 얼마든지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서 일부러 내가 고난을 당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옳고 그름의 문제, 정말 평생에 한 번이든 그것이 몇 번이든 간에 그때는 내가 온전하게 결정할 수 있는 자리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 17절 18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가 잠시 여러분을 떠난 것은 얼굴이요 마음은 아닙니다. 우리는 얼굴을 마주하고 여러분을 볼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여러분에게로 가고자 하였고, 특히 나 바울은 한두 번 가고자 하였습니다. 그러나 사탄이 우리를 방해하였습니다. 자, 첫 번째가 뭐죠? 첫 번째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게 성장의 동력이다. 두 번째가 뭐죠? 고난과 환난을 당한다. 고난과 환난은 우리의 삶 속에서 그냥 겪는 것이 아니라 두 시민권과의 충돌의 문제이기 때문에 겪는 것이다. 그리스도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려고 하면 우리는 고난을 겪을 수밖에 없다. 사도 바울 같은 경우도 경건하게 살려고 하는 자는 모두가 다 환난을 당할 것이다 말씀을 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도 의로운 일들을 위해서, 복음 증거를 위해서 환난을 당할 때 그것이 사실은 우리의 신앙을 오히려 성장시키는 것이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갈 수 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문제는요, 사실은 이게 조금 말씀을 확대 해석을 한 성향이 있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린 내용이, 사도 바울이 말한 내용은 그겁니다. 여러분들과 헤어졌습니다. 여러분들과 헤어졌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과 함께 얼굴을 마주보지 못합니다. 그리고 사실은 여러분들을 몇 번 만나고 싶었습니다. 근데 만나지 못합니다. 사도 바울도 끈질겨요. 그렇죠?
데살로니가 서신에서 여러분들에게 가고 싶었는데 하는 말을 꽤 여러 번 하고 있어요. 지금요. 이게 굉장히 애달픈 마음이고 안타까운 마음이기 때문에 그런 뉴스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 말씀에서 좀 이건 해석입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귀담아 들으면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적용하기에 중요한 해석이에요. 여기서 지금 사도 바울이 강조하는 게 뭐냐면은 지도자가 떠남으로 말미암아 이 사람들이 굉장히 미숙하고 연약하고 잘못될 줄 알았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고 잘 성장을 했더라는 겁니다. 이건 1장 초반에서도 나왔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좀 확대 적용을 하려고 해요. 우리의 삶 가운데. 여러분 사실은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의 곁에서 지도자가 있어서 말씀을 가르쳐줄 수 있는 사람이 있는 건 복이에요. 나 스스로 하는 것보다는 옆에 있는 사람이 해주는 게 좋아요. 특별히 구역장님들이 그 말씀을 안내해주고 인도해주는 역할들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뭐 교회학교 교사를 통해서 우리가 또 받기도 하고요. 또 우리가 가장 많이 듣기는 우리 목사님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듣죠. 그래서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듣고 그 말씀을 통해 성숙해지고 그 말씀을 통해서 내가 연단되어지고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 가운데 설 수가 있죠. 그런데 오늘 말씀은 조금 방정맞기도 하고 조금 아픈 말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그것들이 끊어질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끊어질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할 수 없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는 삶이 그렇잖아요. 언제나 그 사람이 있을 것 같지만 언제나 그 자리에 가면 그 사람이 있을 것 같지만 어느 순간이 되면 그 사람이 말씀을 못 들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어떤 사람과의 관계가 끊임없이 지속되어서 나는 저 구역장님과만 함께 있으면 평생 또 내 신앙에 굉장히 도움이 될 거야 라고 말했는데 교회에서 갈라버렸어 뭐 이러기도 하고 또 때에 따라서는 그럴 줄 알았는데 어느 순간 보니까 그 구역장님의 내용에 있어서 인간적인 모습들이 들어가면서 마음의 아픔이 생기기도 했어. 이럴 수 있죠. 여러분 성경에서 이 부분을 가볍게 여기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나한테 왜 이렇게 시험을 주셔가지고 사람을 갈려놔가지고 나는 이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회도 없고 나에게 딱 맞는 말씀이 있었는데 그 말씀을 못 듣게 되니까 나는 다른 사람의 말씀이 적용하기 어려워 이런 말 하지 마세요. 여러분 가끔 그런 경우들을 봐요. 저도 지금 마음 아프게 생각하는 내용 중에 하나가 우리 교회를 다니시다가 다른 지역에 가셔서 적응을 잘 못하시는 분들이 좀 있어요. 저는 원래 조금 냉정해요. 죄송합니다 이렇게 말씀드려서.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나가셔서 다른 지역으로 가시게 되면 그냥 연락을 잘 안 했어요. 연락을 않고 그 교회에 잘 적응하고 살으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잘 적응하고 사는 줄 알았어요. 어쩌다가 그분이 여기에 와서 잠깐 들려서 얘기하는 가운데 보니까 적응을 잘 못하고 있더라고요. 이럴 때 생긴 마음속에 하나가 내가 냉정하게 그곳에서 잘 적응하고 여기에 대해 관심을 갖지 말도록 하라. 그곳에서 가서 살기 위해서 원주에 관심을 가지면은 자꾸 여기에 대한 관심을 가져도 안 좋다라고 말했는데 그것만도 아니더라고요. 그렇지만 또 한 가지 생각해야 될 것은 어느 곳에서든지 어떤 사람이든지 그것이 구별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의 지도를 받을 때는 받아야 되고요. 심지어는 하나님의 지도를 받을 수 없는 입장에 선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 말씀 가운데 굳건히 서야 한다는 말씀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오늘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의미에서 바라보면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말씀을 선포했을 때 그 사람들에게 말씀을 증거한 내용이 짧았어요. 짧고 나서 그 다음에 지도자가 마땅하게 없는 거예요. 자기들끼리 지난 거예요. 근데 그럼 이 사람들은 다 막 흩어지고 잘못되고 문제가 많고 그럴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사실은 이럴 때 중요한 정답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가르쳐줄 사람이 사라지고 나를 영적으로 돌볼 사람이 사라지고 그럴 때 가장 중요한 정답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그때는 하나님만을 바라보러 가는 때인 줄 알고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사모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글쎄요 모르겠어요. 여러분 생애에 어쩌면 이런 일들이 한 번도 없을지 몰라요. 주의 목회자가 종이 우리가 연결되지 않은 시점이 한 시점도 없이 언제나 늘 연결되어서 좋은 말씀을 꼴을 먹이면서 내 평생에 사는 동안에 늘 하나님의 말씀을 늘 들을 수 있는 좋은 여건에서 살 수도 있지만 그렇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온전하게 설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겁니다. 또 한 가지는 이 말씀에서 주는 의미 중에 하나가 어떤 경우를 할지라도 말씀을 가르쳐주는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그 사람만을 의지하는 삶을 살아서는 안 돼요. 그 사람의 말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건 맞지만 그 사람을 의지해서는 안 돼요. 그 사람은 스피커고 그 사람은 가리키는 손가락이에요. 그래서 언제나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은 하나님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이에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통해서 들었기 때문에 그 사람을 신뢰하는 건 좋지만 말씀에 대한 신뢰는 좋지만 내 삶의 모든 것이 그에게 책임 있는 것처럼 그 사람이 키워주지 않으면 안 되는 것처럼 그러지는 마시라는 겁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말한 이 세 번째 내용은 굉장히 중요해요. 어떤 겁니까? 분리하여 홀로 서야 될 때가 있다. 사실 여러분 같은 교회 다니면서도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여러분에게 당면한 문제가 벌어졌을 때 목사가 도움이 안 되는 때도 있어요. 늘 도움이 될 줄 알았어요.
늘 위로의 말을 해주고 찾아와주고 같이 말씀을 전해주고 그러는데 여러분이 서러움이 크고 여러분의 아픔이 너무 크니까 누구도 도움이 안 되는 거예요. 누구도 위로도 안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무슨 말 한다 할지라도 내 삶 가운데 도움은 힘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예수를 이렇게 오래 믿었는데, 교회를 이렇게 오래 다녔는데, 우리 교회 다니는 사람 중에서 아무도 나한테 위로가 안 돼. 그런 순간이 생기거든 제 말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때예요?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추구할 때다. 하나님께서 나를 고립시키고 나를 혼자 있게 하셔서 다른 사람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만 의지하게 할 때도 있다. 이렇게 믿으면서 나가시기 바랍니다. 이게 오늘 여기서 가지고하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의외로 신앙생활하다 이것 때문에 무너진 분들이 참 많아요. 좋죠. 다른 사람을 의지하고 그 사람이 하자는 대로 하고 그 사람이 키워준 대로 살고 이 사람이 잘못한 게 뭐 있어요? 잘한 거지. 근데 어느 순간 보니까 그 사람의 인간적인 면을 발견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큰 상처를 받게 되었다고 말한다면 사람 너무 의지한 거예요. 제가 하는 말이 잘 귀담아 들으시기 바랍니다. 다음번에 제가 말씀을 전할 때는 그럼 여러분 사람 의지하지 마세요 이렇게 말할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데살로니가 교회는 서로 돌아보고 서로 지도해 주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오늘 내용은 극단적인 상황이기도 해요. 그러나 이 극단적인 상황도 우리의 삶 가운데서는 늘 가지고 있어야 돼요. 우리가 늘 마지막 초점은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닮아가는 삶, 이게 초점이 돼야 돼요. 우리를 같이 손잡아줬던 사람들, 팔짱 껴줬던 사람들, 우리가 등을 두드려줬던 사람들, 머리를 쓰다듬어줬던 사람들 다 소중해요. 하나님께서 붙여주신 사람들 많아요. 그런데 말 그대로 붙여주신 사람들이고 그들이 우리의 신앙을 좌지우지하면 안 돼요. 우리의 삶도 그들에게 흔들려서도 안 돼요. 견고하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으로 굳건하게 서야 돼요. 이게 오늘 내용에서 세 번째 내용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가 성숙의 세 가지 동력 말씀드렸습니다. 어떤 경우라 할지라도 가장 큰 동력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환난도 우리의 삶 가운데서 우리를 튼튼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우리가 독립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가 어떤 경우다 혼자 고립되었다 할지라도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지 못하는 순간에 이르렀다 할지라도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대로 홀로 설 수 있어야 돼요. 이럴 때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 있고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설 수 있고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믿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오늘 말씀 함께 묵상하게 하시고 우리 자신을 돌아보았습니다. 참 열심히 살았다고 생각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살았다고 생각하면서도 어느 순간에는 충돌하고 부딪히는 원인들이 많았습니다. 그 원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의 기초 위에 서지 못한 부분도 있었고 환난과 고난을 내가 힘든 것으로만 생각할 때도 있었으며 심지어는 사람들과의 갈라지는 그 자리를 내가 버림받은 자리처럼 생각할 때도 있었음을 주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 말씀만을 바라보게 하시고 고난과 환난도 기꺼이 감당하게 하시고 홀로 서 있는 자리가 하나님과 밀접한 관계, 하나님 앞에 단독자로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게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 있게 하시는 단계인 것을 깨달아 그 믿음으로 굳건하게 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36장 환난과 핍박 중에도 성도는 신앙 지켜내 이 신앙 생각할 때에 기쁨이 충만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옥중에 매인 성도나 양심은 자유 얻어내. 우리도 고난 받으면 죽어도 영광 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성도의 신앙 본받아 원수도 사랑하겠네. 인자한 언어 행실로 이 신앙 전파하리라.
서로 충성하겠네. 아멘. 교회 소식은 여러분들께서 주보 확인하시도록 하고요. 특별히 코로나19 상황에서 스스로 시험 들지 않을 수 있도록 늘 노력을 하시기 바랍니다. 신방도 하다가도 코로나19 확산되면 멈추기도 하고 그럽니다. 우리들도 다 그런 내용들을 하니까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도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구나, 여러분들께서 믿어주시고 또 그렇게 신뢰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거룩하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 교통, 위로하심이 언제나 주의 뜻을 따라 믿음으로 성숙하기를 원하되, 주의 말씀을 통하여서 환난과 고난을 통하여서 주님만을 바라보며 홀로 서는 그 자리를 통해서 성숙해지기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옵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